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내가 이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잘 알아,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아마 일을 계획하고 또 일을 진행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는 것보다 또 내가 가야 하는 곳보다 내가 해야 하는 것보다 나를 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내용 중에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갑작스런 진로의 변경이 일어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뒤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숲곳에서 에담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돌이켜라.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북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켜서 다른 방향, 즉 남쪽이나 남동쪽 방향으로 행군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가지고 이제 더 먼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닷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갑작스러운 이 진로의 변경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 점점 멀어지고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빌립도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라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벼랑과 광야길로 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간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시지? 여러분, 광야에 가면 누가 삽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벼랑과 광야로 가라고 하시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로 가요. 그러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왕의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마차 위에 타 있는데 뭐를 읽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차 가까이 가라. 가서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인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에디오피아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갑작스러운 진로의 변경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순종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러운 이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티르키예라고 그러죠. 그쪽을 소아시아 그래요. 성경에 보면 뭐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아시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아시아가 아니고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티르키예, 터키, 옛날 말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저리로 건너가서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순종하여 갑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이켜라. 지금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돌이켜서 지금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당황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시지?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갑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리신 이 명령이 상식적으로는요, 맞지 않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바닷가에 진을 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이키라고 하신, 그래서 갑작스럽게 길을 바꾸신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바로를 끌어내시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인 바로는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을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행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쳤다는 이 사실이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자,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옳거니 잘 됐다. 이놈들이 이제 동안했던 쥐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그 군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전략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게 우리에게 맞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바로와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못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 왕 바로와 천하무적인 그의 군대를 심판하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앞에 진쳤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움직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특별병거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 그의 온 군대를 출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을 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이 애굽의 왕인 바로도 항복을 하고 신하들도 옆에서 항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풀려날 때에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은과 금과 또 많은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의 뒤를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따라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지 고난에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인도하실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 무적인 세계 최강인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민족입니다. 누구보다도 애국을 잘 알아요. 애국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애국 군사들이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 첫 번째가 뭐예요?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를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합니까? 애국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국 군대를 심히 두려워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중요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은 참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의 위험에 처한 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부르짖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이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의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처럼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만 10번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큰 고난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가만히 서서 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혀를 물다. 침묵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이 뭐라고 해요? 혀를 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떤 고난이 오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내 몸을 움직이는 거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뭐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을. 사람이 뭐로 죄를 지는 거예요? 입으로 죄를 지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입으로 죄를 지면 안 돼요.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날 너희를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내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애굽 군사들을. 이 말은 뭐예요? 애굽 군사들을 다 심판하신다. 자, 하나님은 이 모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헤아려고 하는 이 애굽 군사들을 다 이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방향을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돌이켜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바로 목표가 여기인데 왜 나보고 돌이키라고 그래? 바로 요 앞인데.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는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 승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를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내가 가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 당황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